네,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빨리 찾는 분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암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모르는 구절은 아닙니다. 자,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원성을 높이려 함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으리라. 자, 히브리서 13장 21절도 빨리 찾아 읽습니다. 13장은 모든 선한 일에 나서 이것을 양이나 우리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두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인생은 흙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죠. 예배 나가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최종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영원한 세계에 나타나는,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진흙그릇, 티끌 인생, 질그릇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질그릇은 속그릇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부활 승천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그분의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속그릇을 지어놓고 겉그릇을 덧씌워서 보호막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하면 속그릇이고 몸이라는 건 껍데기잖아요. 그런데 과일도 껍데기가 있고 속에 씨가 있죠. 씨도 핵이 들어있어요. 씨 아무리 작은 거라도 씨를 이루고 있는 핵이 있어요. 항상 세 가지 세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창조의 원리는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만유 모든 존재물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나를 모르면서 남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다 듣기 싫어하죠?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싫어해요? 말이 많아서 싫어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며느리는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곧. 그런데 자기 며느리일 때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로.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나를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는 말끝마다 그리고 또 말투도 시어머니 이쁘게 많고
자기 딸한테 하듯이 뭐 얘야 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데 내 생각대로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번 좀 내 의견도 좀 생각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달래는 말씀을 하시면 무게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항을 못하죠. 그런데 그냥 귀에 거슬리는 어투로 억양을 또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 얼굴 맞대고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행히 그 이제 중화시켜주는 역할은 자기가 낳은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뭐 며느리는 미워도 손자 미워는 손자는 죽고 못 살지. 그러니까 그게 중화를 시켜주는 그 관계를, 가족 관계를. 그러는데 우리 성경을 알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다 내 얘기거든. 인생사 얘기고 아브라함 가족 얘기, 뭐 이삭 가족 얘기, 야곱 가족 얘기, 그 12지파들이 사는 삶 얘기, 그거는 자서전적인 기록들이잖아요. 그게 12지자들과 주님의 뭐 대화나는 어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예수님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을 기록한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얘기는 곧 나의 조물주와 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믿는 이들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 지체들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신학박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하면 눈만 꾸벅꾸벅하고 왜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중요한디. 그들의 생각은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사람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품성이 얻어서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옛날에도 그때 어른들의 말씀 들어서 손해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고리타분한 얘기만 있고 나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 이 세대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지. 듣기 싫으면 안 들리는 것이거든. 우리는 그런 생각 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이 하고 많은 잔소리 중에서도 잔소리 대장이 하나님이래. 이 많은 말씀을 듣기 싫은 그런 심정으로 듣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나의 영혼의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풍요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면 나에게 복이죠, 뭐 그게. 자, 인용한 성구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도 있고 이제 사는 내도 있죠. 내가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사람이죠. 이제 사는 나라는 내는 새 사람이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새 사람, 옛사람한테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 각자의 자기라고 하는 자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아를 죽음에 넘겨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제 속생명파물이라고 그래요, 형제회 중에. 그런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고 사람이 언행심사, 얼굴빛이라든지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꼬장꼬장 살아가지고 펄펄 뛰어 막. 그런데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답하죠. 그 사람 깨우쳐주기가. 그 사람은 교리적으로만 구원을 받은 거죠. 교리적으로. 생명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보고, 그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 우리 저 유영재님 가르치던 목사 만나가지고 우리가 했던 이제 사건인데, 그럼 죽기만 하고 지금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럼 그냥 살고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사는 건 뭐냐고. 그럼 그랬더니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길래, 아니 그때 자아가 죽었으면 지금은 자아가 없어졌느냐고 이제 내가 이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이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누구 이제 주로 그 모찌마니 형제님의 책을 이제 많이 읽었다고 나한테도 소개를 해서 내가 사실은 내가 그 네 형제님이 제자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시더만. 네, 오해하셨다고. 내가 이제 마지막에 모찌마니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오해하셨다고. 죽은 건 옛사람이고 지금도 나의 자아라는 건 여전히 있는 거다. 자아가 없으면 그건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옛사람의 자아라는 것은 끝났고 지금 사는 새 자아로 나는 산다라는 말인 것이지, 자아를 죽으면 그 자아는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다. 네, 그랬더니 아마 그런 얘기를 처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긴 얘기는 이제 않고, 긴 얘기 해야 더 이상 뭐 해결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자기 예배당에 취지가 좋은 줄 알고 자기가 LA 신문에다 뭐 광고만 내면 하루에 뭐 무슨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직하려면 뭐 써내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력서가 이만큼씩 쌓인다고 그 얘기가 그래. 아, 딴 생각하고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걸 즉시 느껴. 아유, 얘기가 안 통한다고. 아니, 가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대화 좀 더. 아니, 이력서 쌓이는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만나러 온 목표고 그거는 너무나 안 맞는, 이게 말이 안 통할 것 같다고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분이 아무리 말로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다는 걸 내가 딱 느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해요. 자기 광고만 내면 막 자기 책상에 이력서가 만큼씩 막 쌓인다 이 얘기할 때, 아, 내가 자기 지금 면담하자고 한 얘기는 나 목사로 부목사 좀 시켜달라고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런 사람한테 무슨 전도를 하겠어. 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사람이 남의 말을 유심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교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면 목사 노릇 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비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낮에 우리 저 식사 시간에도 아는 척 좀 말해야 된다고. 진짜 나보다 더 한 수가 높은 사람 만나면 입 딱 다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는 척 괜히 수가 낮은 사람이 수가 높은 사람 훈수한다고 이러쿵저러쿵 했다가서 그 수가 높은 사람은 벌써 금방 알아듣고는 피해가고 웃어버리고 말지. 그렇다고 말대꾸 하지도 않거든. 답변해줘야 소용없는 얘기인데 말이 통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 그냥 묻고 말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돼도 며느리가 철없는 말을 하고 덤비고 그러면 그냥 씩 웃고 넘어가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역시 묵은 소리 광소리야 그러지. 헛나이 먹은 게 아니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 이걸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 입 다물게 돼 있는 거야.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이 풍요로운 사람, 생명이 풍성한 사람 되는 걸 축원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로가 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으면 장사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는 것이 있다면, 여기 거듭남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영이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도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죠. 맞아요? 아이 나는 여기 강원도 양양읍 정손리 정손길 75에 28인가 여기 뭐 여기에 지금 오늘 저녁 잘 먹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하늘이 앉혀졌냐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웃고 말해야지 대화가 되겠어요? 말 같으면서 되겠어요? 그 사람을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하겠어요?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다부터 생각해서,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한다. 하나님 자신의 영이 하늘 보좌인 것이다.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 하늘 보좌인 것이다.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졌으면 나도 주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나는 그냥 하는 말로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 말이 대화가 통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하늘이 있다고? 땅바닥에 막 이렇게 댕겨서 이러고 살면서 말이에요. 저는 실제 하늘에 앉혀졌다네? 그 완전 이단이더만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럼 그 사람 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주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야. 맞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주님 하늘에 있는데 난 땅바닥에 있다.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주와파의 한 명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체계적으로 무슨 재주로 설득하면서 대화를 끌어가겠냐. 그냥 웃고 말해야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다퉈서 해결이 됩니까?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러느냐고 혼나게 해서 며느리가 바꿔집니까? 안 돼요. 그거 그냥 웃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역시 묵은 소리 광소리야 이런 날이 온다니까. 역시구나.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속으로 새끼 서너 낳고 다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교까지 가르치고, 그때 되면 어머니 말씀이 한 말씀을 해도 무게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지. 강요해서 그것을 막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네가 내 눈앞에서 감히 네가 내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날 쳐다보면 어쩌자는 건데, 그런다 해서 눈이 감옥입니까? 영의 일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눈 이렇게 뭐 손당개비 보여서 이렇게 올려놓는다 해서 보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분량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받아줄 수밖에 없고 큰 사람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야. 우리는 이게 이제 전도하는 방법까지 얘기하느라고 그런 얘기한 거예요. 3번 항목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곳은이라고 읽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는 땅에 있고 아직 하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철두철미하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른 곳이 아니에요. 이미 이르러 있는 곳이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아요? 앞으로 여기에 갈 것이 아니에요. 갈 예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야
이 생을 떠나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곳에 있는 거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얘기지. 맞아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지금 앉혀져 있어야 돼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게 구름 천사들이죠. 이들을 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오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라고 하실 때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세상 나라에 치리자는 참모들을 주게 돼 있다. 제일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다 쓰는 거다. 세상 나라에서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 부름을 받으면 황공무지로 쏘이다 해가면서 가서 납작 엎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우주의 주인께서 오늘 이 시간에 형제 자매님들을,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를 나의 참모로 쓰겠다 그러면 황공무지로 쏘이다 하고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 안 해요? 생각이 미치들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생명의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생명의 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안 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체들을 보고 가끔 그러잖아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만 돼도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러니 하지도 말라고. 백성 되려고 하지 말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왜 백성 되려고 죽었냐. 대학교에 우리 희열이하고 도연이 어디 갔어? 윤지 저밖에 없습니다. 다 어디 갔어? 다 반드시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다 합격해야 돼. 서울대학교 붙기만 해도 감사하게 그런 소리를 하면 그럼 안 돼. 붙을 확률이 적어. 붙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전학년 장학생으로. 우리 아버지 돈 못 버는데, 우리 아버지 돈 잘 못 버는데 나 전학년 장학생으로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일을 안 물고 공부를 해야 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교 출신인데도 국가고시에 딱 달라붙고 나니까 그 대학교 가르쳤던 은사 선생님이랑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보고, 야 성공했네 내 속으로 그랬네. 다 그렇게 되셔야 돼.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자연스럽게 됐겠냔 말이야. 그 노력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무엇든지 자연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만한 수고와 노력을 하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이와 같이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성공이라. 그것이 제일이다. 절대 내 뒤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어떤 형제 보고 내 뒤는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이상하게 내 뒤만 졸졸 따라오는 형제가 나 옆에서 참 짐스러워 죽겠어 아주.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여건이, 좋은 여건이 갖춰진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 난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근데 예수님 갈릴리 어부들만 이렇게 지금 최상을 추구를 해야지 차선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이 안 되면 이거라도 이거 무슨 문감땡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경이나 문감땡감 거지. 명확한 목표를 놓고 그냥 그걸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대학교 시험 봐서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신학대학 가는 거죠. 세상 대학교 시험 봐서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고. 신학대학교 가는 거잖아. 거기 나와가지고 목사 된 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중고등학생 때 해평대 평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예. 말씀 전하다가 세상 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한 증인, 전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형제 자매님들 보내 가끔 그 얘기하죠. 형제 자매님들 지금부터 성경 부지런히 읽어도 나 읽는 거 따라오려면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내가 이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깨달은데 괜히 됐겠냔 말이야. 괜히라는 게 어디가 있어. 자연이 되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만큼 머리맡에 성경 두고 눈 뜨면 무조건 성경 읽어서 불 닥치면 성경 읽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말씀 총의를, 그 말씀 어떤 거에 걸린 거 있으면 그 해결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가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오랜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수준에 올려놓으신 것이지, 그 유능한 목회자들에 비하면 나는 세상 말로 세발의 피해요. 그렇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난 자부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을 너무 쉽게 살라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는 이미 했죠. 저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얘기 했죠. 너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르렀다라는 얘기 이미 다 했고, 나도 현재 오늘 지금 현재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걸 다 믿는다고 대답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나 여기 뭐 정선길 75에 28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난 웃고 넘어가야지 그 사람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희소하게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게 성경이 나온다. 그럼 계시록에 뭐 바다의 모든 생물이 뭐 3분의 1이 죽고 뭐 이제 그러면은 뭐 조기 새끼가 죽고 개들이 뭐 새우들이 그냥 해서 죽었나? 이러고 앉았어. 설교한답시고 난 막 숨통 막혀. 세상 사고에 젖어 있는 물고기 같은 인생들이 다 그런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지. 사람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바다 생물 죽었다고 하니까 조기가 죽었냐 명태가 죽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 사고 정신 세계가 뭐냐. 이게 성경이라는 게 무슨 바다 둥태 뭐 멸치 갈치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야 지금. 내 이야기라니까. 내 이야기. 내가 세상의 영에 빠져가지고 젖어가지고 세상에 허접되고 살고 있으면 바다 고기잖아요. 물고기. 창세기에 바다에도 많은 종류대로 물고기가 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바다에 해성 큰 물고기 고래야 또 이래 또 어떤 사람으로 사람 죽어 있는 거고. 바다에 큰 물고기라는 게 선지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 응? 세상의 대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잘난 체 하는 인간들. 응? 그런 말이지. 어떻게 바다 생물이 뭐 하늘의 불로 불쇼만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에 사는 새우가 조개가 무슨 소라가 무엇이 그렇게 미워서 그걸 안 되면 불벼락 내려서 그걸 다 죽입니까? 하나님 무슨
애들 소견머리만 또 못해요. 그런 밴댕이 소갈머리만 뜬 거든 그런 신을 믿으니 도대체 그들이 목사라니 도대체 뭐냔 말이야. 오죽하면 주님께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선장소에서 근근하게 살던 제자들 보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너 이제 물고기라는 게 세상 사람을 말한다는 설명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얼른 알아들어야지. 응? 세상의 영에 젖어 살고 있고 세상사만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 다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가 호랭이를 잡아먹습니까? 무슨 뭐 늑대를 잡아먹습니까? 무슨 부정한 짐승 잡아먹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포악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여러 가지의 짐승의 성경을 가지고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잡아먹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잡아먹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차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 죽어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바다에 거하는 자 되는 거 죽어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처럼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 이단이더만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묶어놓은 모야지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해서 왜 설득이 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더 능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다에 거하는 자들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돌려드리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셔야 되고 땅의 짐승 인간들, 땅에 거하는 자들 전부 얘기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중물주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중물주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우주의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나의 심령을 보좌 삼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임재해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것을 다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주면 들을 기가 있으면 아 성경 이야기가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 이야기네 하고서 눈이 뜨고 귀가 열릴 수가 있을 거 아닌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더 분명히 유능하고 모든 면에서 학식도 나보다 훨씬 많고 난 중학교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야간 중학교. 신문 돌려가면서 야간 중학교 졸업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이 훨씬 좋아요. 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